오늘 여호수아 1장을 네 번째 묵상하면서 같은 본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자의 무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부분을 네 번째 설교하다 보니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반복되는 내용과 더불어 적어도 은혜라는 측면에서는 더 큰 은혜였으면 좋겠다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무작정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었으니 가나안은 말씀드린 바대로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싸워 이겨내야 하는 정복자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여리고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고,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인 가나안 7부족 또한 어서 들어오시오 길을 열어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는 가나안은 만만한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재주로 이길 수 있는 군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환경 앞에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에서부터 먼저 승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안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귀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마귀의 소리, 욕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세상이 짜놓은 그 법칙 아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소리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서 호흡하게 하실 때 이 공기 중에는 사람이 호흡하는 산소도 있지만 산소보다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산화탄소 0.02%, 그 외에 많은 미세한 공기들이 다 형성되고 있는데 사람은 산소를 마셔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니, 마귀는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어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주어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도망하라 이렇게 겁박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라. 그리고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니,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려움을 이기고 걸음을 옮겨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려인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분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설프게 똑똑해져서 변질이 되었는가 한번 보자. 우리는 이런 사역을 준비하면 우리는 계획부터 세웁니다. 예산을 세웁니다. 프로그램을, 그리고 강사를 이렇게 다 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장식으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우리가 다 빼앗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고려인 사역을 준비하면서 놀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에게 장소를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이 장소를 쓰고 싶냐? 그랬더니 장소만 빌려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장소를 빌려주기로 하고, 이제 저는 이런 행사를 많이 준비해봤기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준비위원장을 선정을 하고 또 준비팀을 구성하고 알아보면 기도 중이래요. 지금 40일 금식 기도가 안 끝났대요. 20명. 그냥 백지 상태에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쌓고 이제 그 기도 가운데 그때부터 시간표를 짜고 강사를 선정하고 아무것도 된 건 없어요. 그냥 강사 오기로 한 분들이 미국에서 못 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면 된대요. 그냥 그렇게 해서 다 됐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딱이에요. 우리 금식하면 돼요. 없으면 우리 안 먹는 건 잘해요. 이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아들 며느리한테 우리 세탁기 안 사줘도 된다, 옆집 가서 빨래 빨아 갖고 오면 되지, 이거하고 내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웃기는 게 문화사역, 그러니까 이런 문화사역,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나 와도 좋아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되면 구세군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루 와서 텐트 치고 문화사역에 동참하면 구세군에서 2천만 원을 예산을 싸서 가져오는데 2천만 원 그냥 엎어버리고 우리 문화사역 안 합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거절해요. 우리 여기에 이거 하러 보인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러 보였습니다. 그리고 딱 거절해요. 아니 쥐뿔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방향만 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해졌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려움을 이기고 걸음을 옮겨 들어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약속의 땅이지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두려움이나 염려는 꼭 불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행동, 내 언어, 내 방향을 결정해야지. 내 안에 두려움, 이것이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절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나가지 못하며 죽는 날까지 골리앗은 눈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고 계산이 되어서도 아니고 마음 가운데 100% 믿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처럼 가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여호수아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이미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셨는데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보여주시옵소서 어디로 다 정한 뒤에 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가라 하시고 무작정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복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증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디라도 가라는 것입니다. 감당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그동안 모세를 통해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모세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살아오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멘 합시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물론 힘들어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요,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직임을 맡을 때도 걸음을 옮길 때도 100% 동의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에 거린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셨던 우리 김성 교사님을 우리 내외가 가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너무도 분명하니 영어도 모르고 그리스 말도 모르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믿고 혹시
가서 돌아오고 싶을까 봐 비행기 티켓 끊고 딱 도착하니까 40만 원 남았더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가나안 정복의 무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하리니 일어나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여리고도 이겨야 하고 아이성도 이겨야 하고 가나안 7족속도 이겨야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상식으로는 많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기도 준비해야 하고 무장도 해야 하고 작전도 짜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온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는 말로 이미 전쟁을 시작한 듯 외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평화를 외치는 이 나라 대통령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평화 모드로 가야 된다, 남쪽만은. 아니다,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 저는 목사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전쟁 준비를 해야 하니 무기도 무장도 작전도 필요할 건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수나 작전이나 무기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외친 음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다윗은 물매와 돌을 들고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골리앗 장군, 3m가 훌쩍 넘는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당시 물매와 돌은 새나 잡고자 할 때에 쓰는 장난감 정도이니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듯 때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이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손에 물매를 들고 가지만 물매가 무기가 아니고 무기는 단 하나이니,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시 보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무기는 단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그 앞에 결국 골리앗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골리앗이 죽어 쓰러졌을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칼도 없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세상은 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밀려오는 골리앗보다 더 큰 칼, 더 날카로운 칼, 더 대단한 칼로 무장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세상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칼로 무장합니다. 자격증이라는 칼, 돈과 권력이라는 칼, 인맥의 칼, 소위 무식하게 빽이라는 칼, 학교 졸업장, 이 자격증, 나름대로 준비된 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골리앗을 이겨보겠다는 마음으로 나름 무장하여 대학만 졸업하면, 자격증만 따면 하고 나아가서 살아보면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만 잘하면, 자격증만 있으면 했는데 내가 가진 칼보다는 세상은 언제나 더 큰 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골리앗의 칼 앞에 물맷돌이 작아 보이듯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 앞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세상이 골리앗이 더 큰 칼로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내게 있는 칼이 별것 없어 보여 저 앞에 있는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칼을 가지기 위해 또 하나 자격증을 땁니다. 대학원을 그래서 가고 박사학위를 받아보고 더 좋은 직업으로 바꾸어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칼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달려가는 다윗에게는 이런 세상이 요구하는 칼이 없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단 하나 들고 그 이름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 칼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골리앗을 향하여 가겠다 하니 그냥 가지 말아라, 사울이 입혀주는 옷이었고 사울이 들려주는 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이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벗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다윗아, 골리앗하고 싸울 거야? 네, 내가 가겠습니다, 왕이야. 어떻게 그냥 가니? 이거라도 입고 가. 자기의 군복, 신발, 갑옷 다 입혀주며 자기 칼을 들려줍니다. 이거 갖고 가. 그러나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가려면 그냥 가지 말고 이거 입고 가, 무장시켜야 했던 칼과 군복 그리고 투구 갑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사울이 입혀주려 했던 옷들은 사울이 그 옷을 입고 그 칼을 들고 골리앗 앞에 안 된다고 꼬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키도 크고 성경에서 사울을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 큰 사울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무장을 했지만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웃기는 건 사울이 자기가 입고도 못 갔는데 그걸 입혀주는 거예요. 이거라도 입고 가. 자기가 입고 있어도 감당이 안 됐고 자기도 실패인데 벗어서 이거 입고 가. 이렇게. 사람 여러분, 오늘의 세상이 그러하고 오늘의 전문가들이 그러합니다. 자기들의 갑옷과 칼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광고를 합니다. 이거 사 입어보세요. 이 칼을 들고 가세요. 이 자격증을 따세요. 이번에 돈 하나만 벌어보세요 라고. 이것을 입어보세요. 이것을 입어보세요. 이런 칼들을 들고 가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소리들을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버겁게 사는 것은 세상이 홍보하는 칼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앞서 가져본 분들을 보십시오. 재벌들, 권력들, 권력을 가진 분들, 온갖 재주를 다 가진 분들을 보십시오. 각자의 무장을 했지만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십시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야 하고 60만 대군을 호령했던 국방부 장관이 감옥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우리 소시민에게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저들에게는 사실 넘치도록 많은 칼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부러워하는 그 칼들을 산더미처럼 가지고도 세상 앞에 다 손을 들고 있는 게 이게 세상.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배우지 못했을 때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하지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그들도 세상 앞에서 다 손들게 되고 바로 이 손을 들 때 이게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동의하면 합시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이게 은혜가 아닐까? 여러분, 다윗도 무장하려 했습니다.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을 들고 칼을 들고 내가 골리앗에게 가야지 입혀주는 걸 입혀봤어요. 문제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9절은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노트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몇 발짝 걸어보다가 사울이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노라고 벗어서 이렇게 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고 익숙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1번, 사울이 크고 다윗은 작은 소년이어서. 두 번째, 맞춤복이 아니어서. 몇 번일까요? 사울이 무장이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평생의 다윗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에 기도했거든요. 무엇이 있어서 사자나 곰에게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딱 다윗의 무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지 그 위에 누군가의 갑옷을 더 입으니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식은 지금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을 길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그 방식이 여러분을 이끌고자 합니까? 그동안 양을 돌보고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사자나 곰과 싸울 때 다윗은 절대로 무장을 했거나 더 큰 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사자나 곰은 그렇게 이겼지만 골리앗은
또 다른 무장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려인들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분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아침에 잠깐 여기 와서 의논하는 걸 보고는 교회에서 점심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또 오지랖이도 없잖아요. 이거 사람들 또 점심을 어떻게 먹나 대접할 시간은 없고, 제가 또 이제 저기 장례 때문에 가야 돼서 이따 식사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대답 안 해요. 그냥 그 옆에서 그래요. 뭐 우리는 금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카드를 주면서 행사 마칠 때까지 마음껏 쓰시고, 이거 내 카드입니다. 마음껏 쓰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거 사고 싶으면 사고, 식사 마음껏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드렸더니 빙긋이 웃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 나한테는 안 감사하고 식사할 때마다 띵동은 내 핸드폰으로 찌르라고. 제가 고맙고 부러운 거예요. 그분들 카드 아니라 뭘 달래도 지금 제가 다 주고 싶어요. 욕심도 없어요. 저들은 구세군을 통해서 문화사역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자기들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돈은 2천만 원이 온다 하지만 2천만 원 없어도 된대요. 그건 금식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방식대로, 아니 무슨 집회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반 10시까지 하냐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오전에 예배 2번, 오후에 2번, 저녁에 1번. 그 오전에 2번 하기 전에 또 새벽 예배 7시에. 그것이 자기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살아간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는 것은 언젠가부터 버거워져 버렸고, 세상이 우리를 점점 길들여가요. 그렇다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사울의 갑옷과 칼을 던져버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딱 하나입니다. 45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세상은 늘 이런 방식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진 이름이 있으니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어느 날부터 길들여진 게 아닌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자는 것도 어느 날 세상의 방식. 적당히 타협을 하죠. 목사님, 세상을 안 살아보셔서 그러는데요, 신앙을 몰라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말은 다 맞아요. 그러나 그 방법이 익숙해졌다면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또 한 번 그 세상의 방식을 다 벗어나 던져버렸던 바울처럼 우리는 또 한 번 실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제가 이제 그 고려인들 계획을, 유호승 목사님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뭐 장로님도
계획을 짜는데 간단해요. 구세군에서 이 문화사역을 하면 2천만 원 드립니다. 딱 그게 와 있어요. 2천만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번 행사 저 밥값도 없어갖고 굶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 카드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번 주일날도 선교사님 한번 와서 설교하세요 그랬더니 100명이 따라오는데 다 밥 사줘야 돼. 그래서 이제 덤태기를 쓰는 거예요. 처음 오라고 그럴 때는 조금 와요. 몇 명 와요. 그러다가 유호승 목사님 보고 가서 확인해라 그랬더니 100명 온대. 그래서 와서 헌금송 하라고 그랬어. 밥값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번 주일날 밤에 100명 여기서 헌금송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요새 옷은 허술하게 입었지만, 가진 돈은 없지만 이스라엘을 품고 북한을 품고 우리가 어느 날부터 세상의 방식하고 똑같아져 버렸잖아요. 노후 준비. 가나안 정복을 앞둔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이제 요구 앞에서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칼이나 창을 준비해라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가 무장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여리고가 얼마나 큰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까 2절 말씀에서 요구하는 말씀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가능성을 말하고 형편을 말하고 억울하고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것이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하지 말아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가 말을 할래? 그러면 말씀으로 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따라서 합시다.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한 번 더 크게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내 말,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요. 이동성전에서 교육관을 짓는 중에 이 성전 부지를 매입을 했고, 하나님이 자꾸만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건축의 감동을 자꾸만 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작해라. 해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는데 너무 놀란 게, 몇 사람이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170억, 120억, 돈도 커져요. 그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말 듣고 시작하게 만들더라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돈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시작하면 좀 있으면 170억이 나오거든요. 목사님 오세요. 와, 하나님 주신 감동은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 그분들이 감동을 주니까 아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믿기보다는 그 준다는 사람들 믿고 이걸 시작은 하지만 두려움이 많았죠.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돈 여기 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언제나 말씀으로만 줘요. 딱 2마디 줬어요. 저한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2마디 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성도들이 말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라. 딱 이 2마디만 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땅 사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걸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하라고. 다른 말은 아무도 안. 그러면 앞으로 성전 대금은 어떻게? 그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요 대답만 하라고. 이 2마디를 어떻게 제가 했냐면 지금 알죠? 교회 프랑카드 크게 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걸고 당시 교인들에게, 전 교인들에게 당시 핸드폰 거리가 유행이었어요. 핸드폰이 고리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걸 목각으로 파갖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를 다 걸어줬어. 앞으로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2마디 외에는 하지도 말라고. 어떻게 하냐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계획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했어요.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새벽기도 차량 운전하던 장로님이 급하게 시골 내려갈 일이 있어서 안수집사 불러서 야, 나 지금 새벽기도 맡았는데 내가 급하게 시골 갔다 와야 되니까 네가 운전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한마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임마, 주님은 면허증이 없어. 네가 해. 이렇게 말했어요. 늘 그렇게 말을 하면 믿음이 왔을까? 아니요. 저는 이 성전 건축 되어지는 3년 넘게 거의 잠 하루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있고 나도 모르게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어요. 이걸 딱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1년도 안 됐는데 이것들 봐라. 믿음으로 가지네. 그리고는 저 앞에 주차장 땅 지금 저 앞에 1025평인데 너 이것도 가져볼래?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겁대가리가 없더라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졌어. 다 감당하게 하셨어. 우리 성도들이 다 보았죠, 이걸. 제가 헌금을 내라고 애걸복걸 해봤습니까? 약속하자고 애걸복걸. 아니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을까요? 말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나중 여리고성 정복할 때 13바퀴 도르라는 것인데 그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먼저 말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말이 기도가 되는 것이니 말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 생각, 내 느낌을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인간의 말은
말은 맞지만 정답이지만 해답은 아니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정말 무슨 응답을 뭐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말. 그래서 하여튼 이 양반은 현찰은 안 주는구나. 내가 그거 깨닫고 전부 말씀으로만 따복따복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었죠. 영적 무장은 무엇이었느냐?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 무슨 일 앞에서든지 염려가 묵상되어지지 않고, 섭섭이 묵상되어지지 않고, 억울함, 자존심이 묵상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네가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보면 역경도 만날 것이고 순경도 만날 것이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이다. 실패도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반응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하이니 무조건 네가 부담이 되어도 순종이라. 여리고성 도르라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르라. 너의 생각, 너의 계산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순종으로 싸우는 싸움이지 재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믿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무엇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소리 앞에 흔들려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말아라. 아하, 가나안 정복의 승패는 저들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세우고 말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입으면 익숙하지 않듯이 세상의 방식이 어느 날 내 안에 너무 자연스러워지면 이게 교회가 무서운 거거든요. 인간은 때로 너무 똑똑해서 옳고 그름에 매여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옳고 그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저도 이제 종종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무슨 뭐 성경에 무슨 박사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틀릴 때가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틀리고 이렇게 보면 안 틀렸는데 또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정말 귀신같이 그런 걸 잡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핸드폰으로 성경 찾으면 안 돼. 이게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핸드폰에도 나와. 내 지랄하고 내가 그걸 모르냐? 근데 핸드폰으로 찾다 문자가 삐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또 예배에 혼동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이런 것들은 좀 다 놓아두고 이 활자의 눈에 익어야 복이 와. 네, 여러분, 이게 때로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신학교 교수들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맨날 맞냐 틀리냐야. 내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보면 몇 주 전에 왔던 전영순 집사라고 한동대 교수이신 전영순 집사가 전도에 이렇게
열심히 얼마나 미친 듯이 다녀요. 뭐 배우질 못했어요. 뭐 미련, 그 똑똑한 사람이 주님이 감동 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남편이 교수잖아요. 이러고 돌아다니면 밥을 해주겠어? 뭐를 하겠어? 아니 이렇게 돌아다니면 남편 집사님이 뭐라고 안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응답받아서 괜찮대. 뭐라고 응답받았냐 그랬더니 아내가 막 미워서 죽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어도 아내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그 사건을 읽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말에 은혜 받고 당신 다녀 그랬대. 나 혼자 들었어요. 유호승 목사님 들었지. 풀어놓아.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설교학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에 은혜가 돼갖고 응답받아서 당신을 내가 풀어놓겠으니 다니시오 그랬대. 아니 설교학적으로 보면, 성경학적, 주석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걸로 은혜를 받았대. 아니 그분이 비련해? 대학 교수요? 평생에 성경 읽은 사람이야. 근데 맞냐 틀리냐가. 내가 이번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김희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 고생한 이야기는 싹 빼더라고.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하는, 영하 40도 되었을 때 맨발로 도망 다닌 이야기, 그 숨어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감동인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는 다 숨기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귀한 분이다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 지난 월요일 날 뭘 이렇게 막 줍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뭘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목사님 나도 저 러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한테 어떤 어려운 질문을 받았냐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학적으로 대답하는 게 이미 훈련이 돼 있는데, 그분은 딱 그랬대요. 야, 하나님이 어머니면 하나님이 어머니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놨겠냐? 아버지니까 내놨지. 그래갖고 해결이 됐대. 지랄 맞냐 틀리냐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그걸로 고려인들은 다 통했대.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가? 독생자 아들을 내놓기 위해서. 딱 게임 끝났어.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온갖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때 성경을 초창기에 보면서 말도 아닌 걸로 은혜를 받았던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가 사실은 개척하기 전에 이 말씀들을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큐티도 하고 토론도, 난상 토론도 하고. 그 중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여리고는 이기고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냐. 말도 안 되는 은혜인데, 그때 영어로 아이가 나니까 세상은 이기고 나한테는 쓰러져 무너졌다. 그래서 진짜 승리를 하면 나를 이겨야 된다. 이러고 정리를 해서 내가 발표를 했다니까. 근데 그걸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 어떻게 필요한 아이성만 싹 영어로 빼갖고. 근데 다 은혜를 받았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또 하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가나안 7족속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한 두 군데서는 7족속을 다 이야기하지만 나머지에서는 6족속만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부족을 이렇게 나열할 때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할 때 6개만 이야기해요. 하나는 어디 있지? 숨어있는 가나안 부족은 누구지? 하는데 딱 너부터 이겨라.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로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 주님, 내가 가나안입니다. 내가 가나안 부족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고 내 앞에서 무너져. 돈 잔뜩 벌어놓고 내 앞에서 무너져. 나를 지키지 못해서 무너져. 내 안에 유혹,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죄성. 세상의 죄성은요, 한번 내 안에 딱 내 삶에 비집고 들어오면 안 없어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삶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신방 갔더니 집사님이 열받아갖고 담배 끊었다 피웠다고 그래서 도대체 끊은 건 얼마나 끊었냐니까 일주일 끊었대. 그래서 담배는 끊는 게 아닙니다. 술은 끊는 게, 세상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참아 인내하는 겁니다. 죄성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것이 내 안에 심한 때면 이렇게 살아나. 저는 이제 이 본문을 4번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가나안 7부족보다 이겨먹기 더 힘든 건 내 속에 나입니다. 나를 쓰러뜨리는 건 누구도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자존심, 인간의 죄성, 욕심, 상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부족은 그만두고 나 하나 이겨먹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뭐라 해도 결국은 나를 가려놓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든지 내가 이기고자, 내 안에 죄성도 내가 이기려고 해야 되고 용서하려고 해야 되고 걸어가려고 해야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참, 이게 우리는 맞냐 틀리냐 하는데 그래서 성경 66권이 아니라 요한복음 한 권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갖고도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되새겨보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가나안 정복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이기 때문에 나를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면 그를 보는데 어떤 사람으로 오니까 나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이겨야.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 준비하도록 합시다.